비가 내리고 날씨가 아주 좋지 않은데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위로의 목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느 날 갑자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보통 이 강단의 설교 제목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일 만한 그런 문장은 아니죠. 좀 문학적이라고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요즘 이렇게 이 단어가 자꾸만 떠올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좀 꽂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제가 이 말이 좀 꽂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날짜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8일. 날짜와 시간을 살고 있는데 또 동시에 이런 말도 하죠. 10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30년이 훌쩍 가버렸다. 우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 생애에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린 또는 우리를 바꾸어 버린 또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는 어떤 사건과 경험들은 날짜와 시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러한 장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날짜와 시간으로 콕 집어서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갑자기 그중 가장 절망적인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누군가의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언제 날짜를 보고 알겠습니까? 갑자기 겪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들, 경험들, 그러한 것이 몇 월 며칠로 기억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신라권 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로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창조 절기를 맞아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또 다시 또 새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며 정말 마음껏 소통하며 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행복한 날들이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처음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처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와가 죽음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찌 알아요? 다만 내 곁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뭔지도 몰랐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아니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묘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언어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져가 이 짧은 본문 안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뱀이 이렇게 말했고요, 또 한 번은 정말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말처럼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선악에 짓눌려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세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봤는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죠. 눈이 밝아진 결과가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는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만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세계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네가 나를 위해 있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마음껏 세상을 요리하고 생명을 파헤치고 또한 이용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세계 안에 그 어떤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만이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앞서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올린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고요. 동산 중앙으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내 몸을 감추고 내 몸을 숨기게 하는 소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것이, 결국 이렇게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데 또 한 번 물으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 또한 인상적입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누가 벗은 몸이라고 말해주었죠? 자기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은 에덴의 단어입니다. 에덴의 단어예요.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목숨 하나를 건졌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그제서야 이 사건 종료 후에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와라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살았다. 그래서요, 목숨 하나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무리들 속에, 어른들 속에 꼬맹이 하나를 딱 세워놓으시고 하신 말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신 이 말씀이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통 어린이 주일 때나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창조절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들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가 다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의 눈을 똑바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보고 있는 내 마음을 막 치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깊이 보고 있을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눈이 뭘 저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깊은 눈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꼬망이의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미소는 또 어때요? 아이가 웃으면은 정말 세상이 웃는 것 같죠. 아이가 웃고 있는 걸 보면 직전에 내 마음이 어땠든 간에 저도 미소 짓게 되죠. 대단한 힘 아닙니까? 말도 못하는 꼬망이가 말입니다. 그 눈빛으로, 그 미소로 보고 있는 나를, 어른을 확 녹여버립니다. 아이의 손 잡아보셨죠? 그 조그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한번 딱 거기에 겹쳐보자고요. 그 조그만 손 잡으셨을 때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손입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글씨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을 딱 잡으면, 아니 그 부드러운 살결이, 그 작은 손이 내 손에 딱 들어왔을 때 손에서 손으로 뭔가가 전달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는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말과 언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생명 하나로, 자기 태어난 그 생명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기에 생명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이미 우리가 수십 년 들은 설교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생명.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목숨 하나를 지키고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아이는 목숨 하나를 맡기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아이처럼 자기 생명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강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꼬리에 행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왜? 너는 기분이 좋아지면 꼬리를 흔들잖아. 너의 행복은 꼬리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고양이는 꼬리가 어떤 의미예요? 공격과 방어입니다. 그날 이후 강아지는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도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다 못한 고양이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네가 말했잖아, 내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꼬리를 잡으려고 돌고 있지. 그랬더니 고양이가 해준 말, 그걸 왜 잡으려고 그래? 너한테 있는데. 왜 행복을 잡으려고 그래? 이미 행복한데.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 이미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도 아이였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눈빛으로, 미소로, 우리들의 그 작았던 손으로 전달해 준 게 있습니다. 어른들을 치유해주고 기뻐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회화되면서 목숨 하나는 잘 지켜왔는데 가지고 온 것 중에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아이의 눈빛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미소는 더 이상 아이의 미소같이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고요. 창세기 3장의 뱀을 뱀이라고 할 수 없죠. 사탄이 뱀으로 가장했다. 자, 창세기 3장의 사탄을 21세기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우리끼리야 뭐 사탄이라고 말해도 다 그러니 하고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탄 그러면 우리 뭐 정상으로 봐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을 21세기 언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마음과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계속 들어옵니다. 쉼 없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의 잠언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 지키라. 생각이 아무리 파고 들어와도 마음 지키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 들어가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땄다 이겁니다. 아담에게도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되겠다. 그것은 사실 하와보다 더 큰 실패였습니다. 무책임과 무능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은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것을 먹어버리죠. 오히려 그것을 막아줘서 지켜주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담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아는 자가 무책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욕망과 책임과 욕망이 책임과 의무와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게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창세기 3장은요 21세기의 눈으로 봐도 인간 고발 같아요.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골로새서가 짧습니다만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는 심장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요. 막 맥동쳐요.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짧지만은 그 안에 세 가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고를 둘러싸서 우리가 어떻게 시대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의 대답이 골로새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심장의 박동소리 같은 세 가지 경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는 이 세 가지를 딱 중심에 놓고 앞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2장 16절로 한번 와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요 우리가 생존하기에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를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1년이죠. 초하루 한 달입니다. 안식일 한 주일입니다.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게 다.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비판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고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2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창조의 말씀으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다 혼자 잘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경고라 그랬잖아요. 쭉 정리해 볼까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곧 종교입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더 좋아하게 되어버린 많은 숭배들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과장, 꾸밈들. 자, 여기 열거된 이것들이요,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에서 열거된 이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 23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3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오늘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눈빛은 잃어버렸고 그 손의 보드라움, 그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뭉툭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힘, 생명의 힘, 살리는 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힘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3장 23절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을 대하듯 그리고 주님을 대하듯,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게 분열 아니에요? 이게 이중성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것과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새롭게 가져보라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새롭게 가져보라고, 모든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종교를 넘어섰죠.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합쳐버렸어요. 주님을 대하듯. 어제 안성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으로 봤다, 내 손으로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해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관점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비록 그 세월에, 그 상황에, 그 사건과 경험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이신 하나님의 눈과 입과 귀와 손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사명이 되어버린 아름다운 존재자들인 거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사람을 녹이는데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그 마음으로 보니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를, 그러면 뭐 누구에게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주님이시다 그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라는 이야기. 먼저는 이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이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볼 때, 말할 때 내 말과 내 시선은 얼마나 신중해지겠습니까? 그 눈으로 볼 때 내 앞에 있는 이가 또한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세계 어떻게 살릴까요? 환경운동 할까요? 오늘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대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고 그 다음 말씀 주셨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상을 주님께서 주실 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대하여 사는 삶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랍니다. 어제 안성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로 받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돌아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율법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삶의 원칙과 기준이 섰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정의는 차갑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율법 잘 지키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 가면을 쓰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벗으세요. 다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힘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손잡아주면서 살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가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그 복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뱀의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이 기업의 상은 주께서 주실 줄 알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어느 날 갑자기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언제일지 모를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날 갑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 순간을,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